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한 사람은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갈 거고, 웃지 않고 한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 설교를 제가 로마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있다 나간 청년들이 있는데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계속 전화하고 막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제가 근거는 없지만은 추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인형이 뭐 장인영이 이런 친구들이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그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어디 성경 공부 시킨다 뭐 한다 이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자꾸 우리 교회 성경 공부만 잘 받아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를 가지고 앞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심부름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심부름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다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 가는 건 사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군인은 딱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는 순간부터 그때는 나라의 사람이지 우리 가족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게 많이 퇴색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전에는 노래를 불러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여군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걸 다 바꿉니다. 지금 다 곡을 바꾸고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할 일도 많지만 뭐 이러면서 이제는 남성 여성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죽으면 군대에서는 뭐 일반 사람들 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명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로 자기는 무슨 사명자냐? 복음에 잡혀 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은 뭘 감사하고 있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로마를 통해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기를 갈망했어요. 로마를 가기를 갈망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지금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스스로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자,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이 증인인데 내가 로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내가 그곳에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5절을 읽어보시면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막 불타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막 가슴에서 이글이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열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꼭 로마에 가서 전하면 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에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이거 돈 나오는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안타깝게 여기 오자마자 막 순교를 당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최고의 학벌에다 최고의 의사들에다 막 이런 미국에 있으면은 부귀공명 누리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까 그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심부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요, 딱 이 압록강 쪽으로 딱 인천 쪽으로 오다가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서 토마스 선교사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압록강 쪽으로 가요. 그 압록강 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가가지고서 딱 한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바로 신고가 돼서 붙들려요. 붙들리면서 뭘 저러냐면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 집에다 딱 준 거예요. 그리고 붙들려가서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분은 예수 믿으세요란 말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딱 던져주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한국에 종이가 귀할 때니까 이 성경책을요 다 찢어서 문풍지 도배해서 천장이고 쥐들이 갉아먹은 데 다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으니까 이 사람이 누워서 잠자서 천장 봐도 하나님 말씀, 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 뭐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한국 강산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거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절두산이라는 게 있죠. 절두산. 구교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절두산이라는 데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찔러서 목을 잘라서 머리를 잘랐다 그래서 이게 절두잖아요. 절두. 한강물이 빨갛다 이거예요. 빨갛었다 이런 거예요. 빨간 물이 흘러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게 성지잖아요. 성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내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소명인데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병든 사람도 고쳐서 쓰시고요, 무능한 사람은 능력을 주어 쓰시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게 해서 영특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그를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서 거기 아나니아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사명자로 내가 불러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다 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왔다 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출생시킬 때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을 조성하고 만들어 이 세상에 내보낼 때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내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붙들고 여러분들 뭐 게임하라 이런 거 시간 낭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정말 이 로마에까지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갈망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제 우리가 뭐 금년에 IT 가는 거니까 이제 지금 막 준비가 단계 들어가야 돼요. 이제 막 훈련도 받고 해야 돼요. 이제 7월 달에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이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달이니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자세해서 IT에 가서 그 아이들 굶주리고 있는 애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과자를 구먹는 애들도 경험을 해보고 흙을 먹어보라고 흙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별일 다 할 거예요. 담 쌓는 일도 할 거고 뭐 집 짓는 일도 할 거고.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 지진 없는 한국 땅에 살아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멘 하는 사람은 다 IT에다 묶어놓고 올 거야 내가. 기독교의 능력은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헌신된 소수가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저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숫자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력 있는 소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보겠다는 막 꿈틀대고 용투름이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나는 로마에 너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난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열정을 가진 거예요. 대한민국에 전도가 이렇게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전도의 왕으로 불려지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별명이 최권능이에요. 너무 능력이 많다 그래서 최권능이거든. 본 이름이 최봉석 목사님이에요. 한국 교회사회에 아주 잘 나와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 최봉석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자기의 사명은 뭐냐, 공부하는 것보다 전도를 하는 거야. 그 신학교를 다니는데 막 전도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험을 못 보겠는 거야. 근데 내일은 시험 보는 날이야.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신학교가 뭡니까? 영혼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일 나 전도하느라고 시험 공부 못했으니까 주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딱 갔는데 하나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교수가 채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이 교수가 채점을 해야 되는데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채점을 했대.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그래가지고 과락이 됐어요. 이분이 졸업을 안 되게 됐어요. 졸업을 앞에 두고 최봉석 목사님이 갑자기 오더니, 교수님,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네 왔는가? 자네 이번에 졸업 못하게 됐네.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목사 기도하니까 뭐 얼떨결에 이 신학생이 기도하자니까 얼떨결에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학교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우리 신학교에 좋은 교수님들, 좋은 학장님이 계셔서 이렇게 한국 강산에 복음 전도하는 수많은 주의 종을 길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수고와 이 정성을 하나님 받으셔서 한국 강산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수들, 총장을 막 축혀주니까 좋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종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못 봐서 학점이 과락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건 못해도 전도 하나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신학교를 졸업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얼떨결에 아멘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교수들이 아멘 한 걸 딱 듣고 나더니 학장한테, 총장님한테 졸업장 주세요. 이 사람은 학점이 안 나오는데 지금 졸업장 준다고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말이야 거짓말하면 되냐고. 내가 전도하느라고 이런 일을 한 거지 뭐 다른 거 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회가 알았네, 나가보게. 그래서 나가서 쫓아내고 교수들이 회의를 했대.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정 안 되니까 쟤는 하든 뭐 여기 더 묵혀봐야 쟤는 또 전도내라고 시험 못 보라니까 아주 그냥 페이퍼 써서 내게 하고, 요약을 해서 써서 내게 하고 졸업은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게 한국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그냥 가다가 다른 거 예수천당 그리고만 다닌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났거든.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했나? 사명이에요, 사명. 나는 전도의 사명이다.
교인들이 매갈 말이 없이 지나가면 장로님이 지나간 등짝을 탁 치면서 그랬대요. 예수 천당! 그러면 장로들이 놀래가지고요, 성경을 떨뜨리잖아요. 아, 목사님, 내가 교회 장로인데 예수 천당 나한테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예수 천당 위에 더 천당이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 천당이 있다면 그렇게 매칼물 없이 다니겠느냐? 박력 있게 다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전도에 정말 대책 없어요. 내가 어른들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 그 교회사에 보면 어느 게 있냐면 재밌는 얘기, 한 동네에 전도를 하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한데 동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산등생이 올라가서 소리소리 고함고함 지르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곡괭이, 소시랑, 도끼, 낫 다 들고 어디 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다 모여야 위험해서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와야지. 너무 호랑이가 커서 얘기를 못 하겠다. 사람들, 동네 사람 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제서 예수 천당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수꾼이구나, 이거 예수쟁이구나, 이거. 그리고 전부 다 곡괭이, 소시랑, 낫, 도끼 이런 걸로다가 최봉성 목사를 찔러 죽이려고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봉성 목사가 다급하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전도 메달을 받았어. 전도상으로 메달 받은 걸 목에 걸고 다녔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그걸 딱 꺼내더니 암행어사 출도요 그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암행어사가 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날이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어떻게 살려줄 테니까 예수 믿겠는가? 아,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암행어사 출도 전도법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진돗개 전도법 그러는데 물고 뜯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이 최봉성 목사님은 전도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강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우리 이 샬롬 공동체 교회가 이런 소명에 열정 있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복음에 의한 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다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게 소명이요. 부르심을 입는 게, 불러준다는 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냥 살아도 먹어도 뭐든지 오직 복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성경 말씀 고린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고린도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예요. 나는 온전해도 뭐 온전하지 못해도 오직 예수다. 예수. 자다가도 예수. 어렸을 때 보면 사람이 놀래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러다가 놀래면 아이고 할아보면 그래요. 할아보면 어떡해. 우리는 예수예요. 예수.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할렐루야. 사람이요 가장 사모하는 걸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근데 수술했다가 이게 수술해가지고 전신 마취했다 깨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딱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혹시 나 말고 딴 남자를 좋아하나? 그때 보면 안 돼. 그때 보면. 그때 보면. 근데 사람이 어느 때 딱 하냐면은 다급할 때, 위급할 때 쭉 부르는 사람들. 정말 예수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예수가 항상 내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유행가를 좋아했다네.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울려고 내가 왔나 그랬다 쫓겨났대요. 왜냐하면 하도 유행가를 부르니까 마음에 유행가만 있는 거예요. 막 찬송이 없는 거고. 강화도에서는 목사가 그렇게 낚시를 좋아했대요. 낚시를 좋아했는데 수요일날 됐는데 목사가 낚시가 아니고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대.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수요일날이 됐는데도 목사가 안 나타나. 나중에 그냥 장로가 예배를 대강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동네 어른들하고 바둑 두고 있더래. 장로님이 지나다 목사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 장로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아유 그래 나 오늘 수요일이네. 나 깜빡하고 바둑 뒀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영등포에서 기원해.
그 목사가. 그러니까 이 중심에 소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지를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다시 시작.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줬는데 그 소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소명감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의식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청년들 수련회를 가는데 이 강북과 강남이 만나는 수련회더라고. 보니까 청년들이 이 강남의 한사랑교회죠. 여기 한사랑교회 청년들하고 우리 강북의 예수마을교회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강남이 강북에 잽도 안 될걸요. 여러분들 가서 그들과 만남과 그들의 영성적인 걸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쳐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장유성 목사님이 왜 거기 가서 자꾸 우리 교회를 끌어들이는가 내가 봤더니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열정을 전염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정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정말 예수마을교회인들의 그 열정이 다른 교회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전염시키고 싶어서 자꾸 예수마을교회고 하자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가서 밟아버리세요. 그냥 복음으로 능력으로 막 진동하다가 확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안 되면 붙잡고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특히 여자들이 괜찮은 놈 있으면 그냥 끌어안고 불 받을지어다. 그래서 같이 또 불 받아서 붙을 줄 알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그냥 놀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우리끼리 모여와서 사치기 사짜뽀 도리도리 짝짝꿍 이거 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 사명자는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기 성경 보면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저희 집도요, 우리 아버님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아버님이 예수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의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 집은 술과 샤머니즘적인 무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쩔어 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편없이 사는 거죠. 뭐 우리 조상들이 술로 다 쪄들고, 뭐 저희 할아버지가 별명이 동네 사람이 성이 주씨에다 이름이 정뱅이라고 불렀어요. 아침부터 술 드시면 저녁까지인가 주정뱅이.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성이 노에다가 이름이 상술, 노상술, 노상술로 사니까 그렇게 집안이었어요. 아버님이 하도 학교를 가,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를 가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님 나 학교 좀 보내달라, 국민학교를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놈아 술 마실 돈도 없는데 공부시킬 돈이 어딨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13살 때부터 찾아간 게 교회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이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술이 떠나가죠. 복음이 제대로 딱 자리 잡으니까 샤머니즘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자꾸 머리가 깨어나니까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키워놓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딱 접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잘못된 것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밝고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바울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구라파의 문명을 싣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음만 간 게 아니라, 예수만 간 것이 아니라 문명 자체가 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요,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의 문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제 이 예수마을교회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문화로.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세계를 좀 돌아다녀 보고, 여기저기도 막 다녀보고, 저 극장에 가서 뮤지컬도 좀 보고, 대학로도 좀 괜히 가봐. 가보고,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문화를 우리가 읽고, 야,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도 뭔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열정이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세상이 살아나는 거지. 내가 살아나지 않는데 누가, 이 젊은이들에게 열정이 없는데, 한국교회 젊은이들의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그전에 선전해 보니까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광동탕, 이런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세상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샬롬 공동체. 아멘도 안 하네. 나만 괜히 열 붓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경험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것이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원하고, 이 말씀이요 막 나를 사로잡잖아요. 가만히 못 있어요. 에레미야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괴롭히고 속썩이니까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 이제 이거 안 하겠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 몸에서 불방맹이가 나를 막 다독거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 말이 뭐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막 가슴에 막 들고 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맹이 같다는 거야. 이 말씀만 가서 던지면 막 큰 바위 덩어리도 박살나버리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웬걸 전하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신유의 은사로 가장 크게 일을 행했던, 병고침의 역사를 가장 크게 했던 유명한 목사가 김익두 목사예요. 이 김익두는 깡패 중에 최고의 깡패로서, 하여튼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장 서는 날이면 전부 다 고목나무 가서 빌었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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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신님께 비나이다, 태백신께 비나이다, 한라신께 비나이다, 부뚜막에 중앙신께 비나이다, 화장실에 측간신께 비나이다. 우리 김익두 오늘 안 만나게 하소서, 태태태태태태. 그리고 꼭 6번 침을 뱉는데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 깨끗 발을 6번 띈대, 이렇게.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6번 흘긴대네.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돌멩이를 6개를 던지면서 소원을 아랜대요.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김익두가 딱 어디냐면 신장로 길 외길인데, 그 외길에 딱 들어놓아서 사람이 위로 지나가면 들어오는 사람 위로 간다고 붙잡고, 왼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간다고 붙잡고, 그래서 돈 뜯어가는 김익두가. 아주 천하에 못된 김익두. 어느 날 자그마한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옛날에 전도사님들이 옷은 까마고 깡충 치마에 그거 입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만나는 사람 꼭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딱 안개 낀 길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왜 한 사람이 오고 있어요. 비틀비틀 대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이제 저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봤더니 김익두요. 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딱 들어, 하나님, 다른 인간은 다 돼도 저 인간은 안 돼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냐면은 전도해라 그러더래. 전도해라.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쟤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갈래 다리가 안 떨어지더래. 그 자리에 서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거부하다가 김익두가 자기 앞에 오니까 얼떨결에 예수 천당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랬어. 근데 김익두가 그 여자 전도사의 머리통을 머리 뒤 옷을 확 휘어잡더니 예수 믿을 테니까 술이나 사라. 술은 여자가 따라야 된다.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주막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소리치면서 주막집에 잠자는 걸 문 열고 들어가서 따라와. 근데 누가 볼까봐 이 전도사님 그냥 얼른 막 따라줬대.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 하나님. 어? 다른 인간은 다들 기믹들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 내가 꼭 멱살 잡혀가지고 아니 목덜미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내가 술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 폭주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성경도 집어 울면서 하니까 이 머리카락이 산발되잖아요. 막 하나님 막 억울해서 통곡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김익두는 술을 마시고 나오는 김익두가 비틀비틀한데 갑자기 속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예요, 속이. 그래가지고 막 그 너무 뜨거우니까 논에 그 물 있는데 거기 가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김익두 살려달라고. 김익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시달렸던 사람이 와서 김익두 죽는다고 저는 아주 잘 돼진다고. 죽는다는 말도 안 해, 돼진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때 이 김익두가 순간적으로 그 전도사 좀 불러달라고. 전도사 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인 하나가 그걸 보고 있다가 교회로 간 거야. 막 뛰어가 보니까 웬 귀신이 하나 있어. 어? 여자 전도사가 머리가 옛날에 머리 이렇게 땄잖아요. 너무 울어서 이게 풀어져가지고 막 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전도사님 뭐 하시냐고. 근데 왜 그러냐면 김익두가요. 깜짝 놀라. 왜 김익두가 왜?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 또 언제 또 울고불고 하면서.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논에서 다 죽어가고 있더래. 그래서 김익두를 위해서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순간에 숨이 싹 몰아쉬면서 그가 뜨거움이 사라지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익두가요 새 사람이 됩니다. 전 마을에다가 부고장을 보냈어요. 김익두가. 김익두 몇 월 며칠 날 죽다. 모든 사람이 오 해피데이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김익두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시장에 가다 보니까 김익두가 있어. 사람 놀래가지고 죽었다더니 어떻게 계시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죠.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뒤부터 이 김익두가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으니까 안악산골 김익두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수많은 병든 자, 뭐 하다못해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서 부흥회를 갔는데 한 사람이 손이 이렇게 붙어 있어. 턱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김익두가 사람 다 있는데 가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가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뚝 떨어져라. 근데요, 뚝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그냥 부흥회 안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자도 급해서 화장실 간 줄 알았지. 근데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 어디 갔다고 담임 목사 마무리 짓고 내일 새벽에 올 거라고. 근데 정말 새벽에 왔어. 와서 보니까 김익두가 딱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성기도. 어저께 통성기도 하고 도망갔는데 오늘 다 통성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어. 그러니까 통성기도 안 하고 눈 뜨대.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가 얼마나 거칠어요. 예?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작겠더라. 그 무서우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팔이 뚝 떨어져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산에 가서. 그 낮에는 꼭 올 거라고. 낮에 안 왔어. 저녁에는 올 거라고. 그 저녁에 진짜 김익두 목사가 나타났어. 그 인간이 또 있어 앞에 이렇게. 다 통성기도 하자. 그 전부 다 쭉 실눈 뜨는 거예요. 저 목사가 뭔 짓 하는가. 그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이게 뚝 떨어져 버려. 사람들이 그냥 우와 하고 환호성질. 김익두 목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까? 근데 봤습니다. 부흥회 끝. 그래 끝나.
김익두 목사 그런 분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아주 신유의 역사를 가장 강하게 했던 그런 목사님이 김익두인데,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은요, 정말 불방망이 같아가지고 어떤 파괴적인 능력을 갖다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품고 살아보면 멋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명자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에 가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왜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열정이 있으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준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난 것이고, 바울은 복음 전도할 때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뭐 이렇게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많은 복음을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요. 막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막 암으로 고생하던 사람도 치유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 이 교회에서 있으니까 이 교회도 있을 거다, 그게 아니라, 특허가 아니라 그냥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전에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레이시아 교회가 총력으로 힘을 쓰고 있었을 때 이규석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 그럴 때인데, 그때 가서 막 포교 활동하고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리를 자르고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럴 때였거든. 그때 이규석 선교사님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요. 산속으로 도망가고 집중 단속하는 기간 동안 가서 산속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먹을 게 있어요? 산속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자기들 자고 난 앞에 밀가루 같은 것이 이렇게 널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뭔가 그러고 먹어보니까 그렇게 달짝지고 맛있는 것들의 만나들의 만나. 하나님은요, 과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규석 선교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정글을 이런 데 가다 보면 막 그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옛날에 막 사람 목도 자르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다 롱하우스에 큰 집을 짓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예수를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들어가는 길목에서 막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못 가게 해요. 우리 마을로 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가서 싹싹 빌어요.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저기 갔다가 다음번에 너희한테 오겠다고. 그러면서 선교 활동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죠. 복음의 능력은 인종을 넘어서서 문화를 넘어서서, 복음의 능력은 부유함이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새롭게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수는 힘있게 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